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 또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많은 시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하시면서 놀라운 답변들을 하십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답변은 율법을 중시했던 그 율법사들에게도 아주 벗어난 대답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오신 목적과도 부합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놀라운 대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그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또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곧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또 항상 듣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사랑 이야기이겠죠. 반면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우리가 안 좋은 죄, 나쁜 죄 하면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그가 지었던 죄가 뭐가 있어요? 간음죄, 살인죄.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정말 극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이 우주이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냥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야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생명과 연관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 어떻게든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어떻게든 나와 연합돼야 돼. 어떻게든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명과 연관된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계속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번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떠한 누림이 없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뿌렸던 그 여인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때의 향유는요,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그 기름을 받아다가 조금씩 모아서 그 향유병에 담아 놓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뿌리죠. 어쩌면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낌없이 그것을 뿌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도 그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은 주님 자체가 복이셔요. 복.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만유라는 이름을 갖고 계셔요. 만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만유이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 또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죠.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처음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덮고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주여, 주님께서 나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치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원로 목사님의 그 삼중 축복도 마찬가지죠. 이 삼박자 축복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는 참 평강과 안식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도 잘 되고 또 우리 영혼, 우리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보통 사랑하면 하나님 그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셔요. 진짜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셔요.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아침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해서 제 기도의 습관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꼭 뭘 붙이냐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중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와서 한 30분 정도 거리를 이렇게 걸어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제 입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한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계속 입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불렀어요. 그 찬양을 50번, 100번 계속 짧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부르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고백은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가을날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펑펑 울면서 걸어갔어요. 그 찬양을 계속 집 앞에 서서도 계속 불렀어요. 그 뒤로 제 사랑이 주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체험이 있기 전과 그 체험이 있고 나서의 저의 고백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앞에 숨을 골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제 안에 감동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사랑은요, 영혼의 열매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연인끼리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도 선물을 주고 싶으면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취향이 뭔지, 뭘 갖고 싶은지 우리가 뭐 알아보기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하기도 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마음, 내 열심으로 막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의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선포했잖아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봉사와 섬김, 우리의 최고의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어떠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주님 오시기 가까웠구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서 그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어떤 예물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누가 있을까 관심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뭐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뭐 기특하고 뭐 좋아 보이지만, 자기들끼리 뭐 킥킥대고 웃고 서로 이렇게 뭐 챙겨주고 뭐 얘기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조잘조잘대고 그러면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보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재밌게 막 깔깔대고 웃을 때 그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 또 형제 자매들이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정말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우화가 있어요. 의 좋은 형제, 이런 우화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뭐 동화책으로도 보고 막 얘기로도 듣고 그랬었죠. 추수가 다 끝났는데 형이 이렇게 보니까 동생의 곡식단에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는지 곡식단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 볏단을 가지고 동생의 그 곡식단에다가 자기 볏단을 옮겨 놓죠. 근데 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형네 식구도 많은데 저게 모자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동생도 자기가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형님 곡식단에 이렇게 쌓아놓죠. 이상한 거예요. 날이 지났는데 계속 줄지 않고 똑같이 있는 거죠. 계속. 이상하다. 또 메고 이렇게 가다가 오밤중에 어떻게 중간에 형님하고 동생하고 딱 만나죠.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한국의 어떤 전래 동화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지어졌던 그 터 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들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 우리는 지체, 각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나 혼자 잘나도요, 그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 같이 도와줘야 건강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 중에 보배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기관이. 얼굴에서 뭐가 있어요? 뭘 보배라 그래요? 눈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눈 혼자서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잘 기능을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얘는 금방 말라버릴 거예요. 그죠? 요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요. 또 얘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눈꺼풀이 5초에 한 번씩 깜빡여줘야 얘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분만 이렇게 눈 뜨고 있어 보십시오. 잘 볼 수 없어요. 눈꺼풀이 계속 깜빡여줘야 되고 또 눈물 샘에서 계속 눈물을 내보내줘야 되고요. 또 이 속눈썹 빠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징그러워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속눈썹이 먼지를 잘 걸러주기 때문에 얘가 눈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또 뭐 기관 중에 심장이라는 기관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갈비뼈가 심장을 잘 보호하고 있어야 이 심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혈관들이 피를 잘 공급해줘야 또 잘 분배해줘야 이 심장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울 때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 안에서 끌어줄 때 그때 그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명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많은 문제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얻어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찾는 마음, 그 찾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같이 믿음의 군사로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말없이 우리 가운데 하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지, 이 영혼의 열매를 내가 올려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을 내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